함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마이를 입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마이를 벗고 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있나요 저희 제목이? 네. 있네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컴포트존에서 나와 불편한 곳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컴포트존에서 나와 불편한 곳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할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로 이 은혜의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은 영적 컴포트존에서 나와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부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게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나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나눴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이상하게 계속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나눠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 양과 단어 기억이 안 나네요. shepherd, 목자. 나 지금 어부라고 할 뻔했습니다. 양과 어부가 될 뻔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더 깊이 이렇게 막 머물게 하고 더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나눠야 되는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어디서 우리의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 이 제목, 컴포트존에서 나와 불편한 곳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그 컴포트 존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스스로가 도전할 거예요. 내가 나와야 되는 그 영역은 어딘가. 이제 컴포트 존은 뭐냐면요,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내가 안정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내가 세워놓은 바운더리를 말하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내가 나와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디인지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도전하는 이제 한 주 동안, 2주 동안 도전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인가? 나의 믿음이 정말로 자랄 수 있고 나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그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그 여러 가지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누군가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의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음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 시험의 자리는 어떠한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시험을 이 사람들 받고 있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질문해 보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함께 베드로 전서 후서에 쓰여진 그 배경을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했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며 또 우리의 신앙 모습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들의 정말로 이 사실 앞에서 이들의 믿음 앞에서 숙연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베드로 전후서 배경을 함께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나가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그 첫 번째 PDF 파일인가로 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신기한 게 그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살짝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의 시대 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단어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딱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엄청난 전성기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러므로 엄청난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로마에.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16대 황제까지 아우렐리우스까지 거의 한 180년 정도 이 그 팍스 로마나 시기 그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여질 테지만 좀 이따가 보여질 테지만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토를 소유하게 돼요. 근데 오늘의 수신자들은요, 그 지역 어딘가에 로마의 그 시티에 살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은 것이, 그 약간 그 로마가 이쪽 이탈리아 쪽에 있다면 여기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좀 여기 오른쪽 위쪽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까? 그죠?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했을까? 그 수신자들에게.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 중 하나인 네로의 박해를 그들은 겪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네로의 기독교 박해,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 중 끔찍한 박해 중 하나인 네로의 기독교 박해.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64년도 7월 18일, 확실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64년도 7월 18일 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창고에, 그 로마시에 있는 기름창고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요, 집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으리으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푸라기 막 좀 불에 달 타는 그런 재료들로, 나무들 뭐 그런 걸로 집이 따다다다다다다 붙여져서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창고에서 실제로 낳은 그 작은 화재가,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로마 전체에 불이 팍 퍼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대낮에 퍼졌으면 바로 껐었겠죠. 근데 새벽에 모두가 자고 있는 그 고요한 시절에 갑자기 불빛이 막 로마 시를 가득히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의 대화재라고 말을 해요. 64년 7월 18일 새벽에. 그게 6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무서웠던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거를 그려놓은 사진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시티, 그러니까 시드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중심지 시티. 이게 6일 동안 이거를 잡지도 못하고 계속 그 불이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져나가니까 로마 도시의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시드니 시티의 절반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크죠 뭐. 뉴사우스웨일즈의 반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거 너무 큰가? 아무튼 많이 날아갔어요. 14개 행정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구가 그냥 완벽하게 불타버렸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개의 구는 그 구들의 절반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행정구가 오직 4개뿐이에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행정구는 4개뿐. 그러니까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도시에. 많은 시민들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황금저택을 짓기 위해서 그 대지를 개간하고 로마시보다 더 찬란한 도성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모든 것을 불태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냐면, 그 당시 그 네로 황제는 약간 좀 이게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고 다니는 게, 나 진짜 더 화려한 황금저택을 짓고 싶다고 막 말을 하고 다니고, 지금의 로마, 그 당시에도 화려했던 로마보다 더 화려한 로마, 다 개편하고 싶어 했다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꿈들을 막 나누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가 이거 한 거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시의 전체를 가득히 채우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은, 그 분노는, 그 시민들의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뉴스를 봐도 조그만한 일 터지면은 정부 욕하고 막 진짜 막 좀만 힘들어지면 정부 욕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그 분노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분노가 이제 네로 황제를 향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그걸 보면서
수많은 법령도 제정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금품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걸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퍼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로 황제는 자기가 이제 위험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신변이.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이 지금 필요하다. 이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분노를 잠잠케, 이 책임을, 이 노를 전가시킬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딱 그때 마침 정말 놀라운 거는, 아까 전에 타지 않고 온전한 행정구역이 4개라고 했죠. 그 중에 2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데는 불이 번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기독교는요, 신흥 종교라고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엄청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역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매우 위험한 미신이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나 미친 게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단에 계속 예수를 믿는,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교랑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게, 그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신격화되고 있는데, 그 숭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왕 앞에, 그 신격화된 왕 앞에도 그 권력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는 무리들이었죠. 그 사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네로 황제가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완벽한 타겟이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그 당시.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로마 화제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민심의 분노가 기독교로 향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그런 박해일까요? 아니에요. 뭐 예수님 그런 거 믿고 다녀, 그런 말 듣는 박해일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박해냐면, 이미 다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박해의 종류 한번 사진 하나 또 띄워주세요. 이 어딘지 아시죠? 콜로세움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무차별 학살이 들어갔어요. 무차별 학살. 그리고 수많은 고문과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이 콜로세움 유명하잖아요. 휴양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휴양지라고 놀러 다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난 그리스도이다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요. 그리고 웃긴 거는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막 일러 바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이 콜로세움 안에 넣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하냐면, 그 당시 신화들, 그렇죠? 신화가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그걸 잘 보면은 그 문란한 행위들을 그 콜로세움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성도가 성도를 모아놓고 그 성도들끼리 하게 해요. 연극을 하게 한다고. 연극을. 어저께 같이 기도했던 성도님들이에요. 어저께 같이 찬양도 하고 옆에서 시용했던 분이에요. 어저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떡을 떼고 우리 성찬식 했던 그 성도님인데 잡혔네. 이곳에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면?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요. 그 사람 한 대 맞을 때마다 환호성을 질러요. 와우! 한 대 더! 죽여버려! 이러면서. 어떠한 후회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속여서 이제 어떤 가정을 딱 만찬이 쫙 깔려 있는 거기에 초청을 한대요. 그럼 한 가정에 딱 오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럼 딱 초청을 해서 부모님들 다 앉혀놓고 자녀들 왔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수많은 그
음식들,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얘들아 밥 다 먹었어? 그러면은 저기 밖에서 나가 놀고 있을래?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은 앉아 있고 딱 보여요 밖에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그 동물의 가죽 그 따뜻한 옷을 딱 입혀준대요. 입혀준 다음에 그거를 밖에다 딱 내놓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앉혀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사냥개를 풀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동물의 가죽 옷을 입고 있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냥개들에게 갈기갈기 찍혀 먹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박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화형, 십자가형, 수많은 박해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적그리스도가 네로 황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잔혹했던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네로 황제일 수밖에 없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끔찍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 여러분? 너 예수님 부인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 살려줄게. 네 가족, 네 재산, 너가 사는 지역 안전하게 살게 다 보장해줄게. 예수님만 부인해봐. You are free.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그 성도들은요 카타콤을 지어서 지하로 파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깊숙하게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거기 성지 순례할 때 들어가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만 딱 하는 거래요. 그거 엄청나게 깊숙하게 있대요. 그게 엄청나게 깊숙하게. 왜냐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살았어야 됐으니까. 아니면 다 죽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과는 사실상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편함을 버린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내 가정 돌보면서 부유하게 나 할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편안한 자리가 있었다고. 그들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편안함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 불편한 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어디요? 카타콤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지하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들은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가정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학교 보내면서 돈 좀 벌면서 여행 다니면서 안 살고 싶었겠냐고요. 그 당시 최고의 시티였는데 로마가. 그렇죠? 제가 저희 집이 이제 뷰가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주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 그거 안 갖고 싶었겠냐고. 그렇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커튼을 싹 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커튼을 다 치고 불 켜놓고 그냥 설교를 준비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이분들에게. 네.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거를 막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네. 어디 가셔가지고 윤용준 목사가 이상한 말 하더라, 기독교인들은 다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된다더라 이런 말 하시지 마세요. 네. 이거 커튼 네 해주시고. 네. 근데 여러분 딱 돌아보면은 지금 오늘이라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크고 작은 순간들, 이런 크고 작은 순간들을 다 갖고 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나의 편함과 아니면 나의 편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크고 작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 못했어요. 저같이 가슴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 못했어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이 모든 시험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란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글을 쓸 때 어떤 심령으로 썼겠어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썼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베드로가 그 성도들 앞에서 이 말을 직접 했었다면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괜찮아,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울며 통곡하며 진짜 울면 서로 껴안으면서 이 말을 진짜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지금 오늘이라는 지금 순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 북한에 있는 생활하시는 분인데, 할아버지인데, 짧은 영상인데 그걸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가면서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또벅또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요, 주님? 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번, 수백 번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주님 왜요? 굳이 왜 거기요? 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분들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영역, 컴포트 존, 나갈 수 있었어요. 그걸 선택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거기서 나와서 그 불편한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할아버지가 하셨던 고백,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셨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진짜 고백이 되었고,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 고백은 더 찬란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그 고백과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고백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진짜로 인정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컴포트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환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내가 조금 고통받고 희생하는 길이라도, 내가 정말로 너무 불편한데 하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제네시스에서 자동차 회사죠, 현대 고급 브랜드형 제네시스에서 이제 GV80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타이거 우즈에게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그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을 이동 중에 있었는데 과속을 한 거예요. 중앙대로 들이받고 엄청나게 큰 전복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너무 멋있죠? 저도 이 차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엄청난 사고 앞에서도 진짜 웬만한 사람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타이거 우즈의 생명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그 사고 나는 장면도 아마 있을 건데, 네.
사고 후에 구급대가 와서 이제 타이거즈를 꺼내는데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타이거즈가 아무 이상 없이 구급대랑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다만 다리가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떠한 장애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엄청난 전복 사고 앞에서 차량 내부는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고 잘 유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백과 모든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그 어느 차보다도 안정성이 뛰어남을 그 사고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이 차가.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바라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이거 협찬한 건데 이렇게 사고 나니까 재수 없겠다. 아, 너무 안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통해서 GV80은 그 안정성과 그 성능을 크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게 계속 현대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고 하나로 사람들에게 이 안정성과 차의 기능이 증명이 되고, 지금은 모든 다른 차들이 다 부진한 가운데 판매량이 GV80의 판매량만큼은 지금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저런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이나 오늘 영상에서 본 할아버지의 믿음, 그 상황이 어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 보여지는 것 자체는 시험과 난관과 어려움과 넘어짐과 좌절과 수많은 고통과 바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연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고 우리 믿음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여기 정결 형제님이 계시지만 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사고가 없었으면 그 누구도 이 차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에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편한 길일 수 있는데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돌리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5일 만에 갈 수 있었거든요. 맞나요? 가나안 땅에 15일? 일주일인가? 네. 일주일. 네. 근데 왜 40년을 돌리셨을까? 그렇죠. 그 길로 인도하신 거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거기로 인도하심으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들의 믿음을, 진정성을. 주님이 먼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확증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주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사랑을 알려드리며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가 편하게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영적, 나만의 영역들,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이제는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 고통받아야 되는 자리라면, 희생을 받아야 된다면, 핍박을 받아야만 한다면, 내가 그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연단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컴포트 존, 그 영역, 그 편안한 영역, 그거에 대한 정의,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냥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정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컴포트 존의 정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그런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트 존은 뭐냐면, 개인이 내가 스스로가 세워놓은 나만의, 또는 나의 가정만의, 나의 커뮤니티만의 규칙적인 습관 또는 삶의 루틴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이 컴포트 존 안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려요. 안정감을 느끼고 어떠한 긴장감도 어떠한 리스크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공간이 있는 거, 내 삶에 있는 거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컴포트 존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이 공간 안에서, 이 영역 가운데에서, 이 편안함만 느낄 수 있는 영역 가운데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있다 보면, 또 그곳에만 있으려고 하다 보면, 아니 그것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꺼려하게 되고, 오히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에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만 있으려고 하다 보면, 지금 그 자리에 만족하며 있다 보면 우리의 잠재된 능력과 가능성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도 지금 막 말하고 공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컴포트존에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 쉐이크 업 하자고, 그리고 그 컴포트존에서 나가자고, 막 그렇게 막 세상에서도 권면을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 근데 분명한 건 사람들도 알아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 컴포트에서 나와서 다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거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수많은 노력과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좌절도 경험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나를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있죠. Life, 우리 생명은 begins, 시작합니다. 어디서?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딱 말하는 거예요. 그 comfort zone 밖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야 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 comfort zone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shake it up 하고 나와야 하는 그 영적 comfort zone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신앙의 바운더리라고 말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신앙의 바운더리.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이상은 too much야. 이 정도까지만 괜찮아 라고 내가 선을 긋고 만들어 놓은 그 영역을 저는 영적 컴포트 존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신앙적 기준, 영적 컴포트 존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0.5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이걸 만들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왜 만들어볼까? 왜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놓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또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딱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딱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만까지는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추구하고 싶은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신앙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적정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해요. 여기 없지만,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영어 클래스 할 때도 조씨랑 하면서 말했어요. 너들이 차든지 더웠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너네가 룩웜 신앙이 되면은, 그 온도가 되면은 뱉어버린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커피숍에서도 하는데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손님이 말해요. 일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그 한 입, 그 뜨거울 때 마셨던 커피 한 입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거기가 차가워요. 저희가 일하는 데가 너무 쉽게 이게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커피는 완전 차가운 아이스 롱브레 딱 먹으면 온몸에 전율이 막 돌잖아요. 맛있어가지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뜨뜻한 거 딱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막 온몸 행복 에너지가 막 넘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 미지근한 커피 한 입 먹는 순간에 정말 토가 나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토까지는 안 나와도 정말 맛이 없어요. 그 맛도 변해버리고 그 커피만의 그 고유의 맛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일하는 친구가 너무 맛없다고, 나 진짜 미안한데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있냐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컨버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믿음 좋다는 말 들어요.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죠? 그리고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이다라는 말 들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을 깊숙이 보면은 말이 영적 컨버전이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앉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전혀, 아니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영적 신앙 바운더리 안에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그 안전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만족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신앙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은 안에서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그 안에 더 이상 초대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선 안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개입과 간섭과 인도하심, 말씀하심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그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이 영적 컴포트 존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온고잉 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에 공격받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사람의 멈춰버린 신앙은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 에너지에 쏟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에 영적인 그런 어떤 공격들이 계속 있다.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프레싱 온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는 여러분들 휴전은 없습니다. 남북이 휴전 상태에 있지만 휴전은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지난주에 말했던 38절 39절에서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미래형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 컴포트를 만들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저도 이게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많이 깨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없잖아. 나는 어디 있어? 내 삶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삶 어떻게 내가 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게 참 있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들린 게 아니고 이제 마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내놓으셨는데, 자기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딱 울림이 있어요. 벌써 잊었니? 벌써?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고백했던 거 벌써 잊었니?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서 그런 고백들을 잊었니? 하면서 근데 다시 너는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도 부족할 이 판에 다시 나를 스스로로 나의 것으로 나의 꿈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 사단의 그 말 한마디, 미혹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죄를 범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씩 하나님은 이제 밀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No, thank you. It's me. It's mine. 저는 납니다. 나는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내가 주인 될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삶 알아서 할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들어오세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이거 고백했잖아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된 삶 안에서, 그분이 온전히 나의 왕 된 삶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된 삶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이 고백 다 했죠? 다 했잖아요. 근데 이 구절 앞에서 제가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이고 참,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 그냥 추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고백 진정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일터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셨었잖아요. 일터로 가는 저는 기찻길 안에서 진짜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진짜 막 하늘을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만 느껴지고,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그 한여름에 그 학교에서 그 기차까지 뛰어서 전력 질주해도 15분이 걸리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 듣기 싫어가지고. 와, 그게 다 어디 갔지 내 안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내 안에 있었을 때 다 그랬는데 어디 갔지 그 열정, 그 사랑? 기차 안에서 막 땀에 온몸 되니까 사람들이 막 얼굴 찌푸리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고백들,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 됐던 것, 그 모든 나의 삶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어디 갔을까? 근데 지금은 나는 영적 컴포트존을, 영적 바운더리를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14장 16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잔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저는 이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내가 소 5겨레를 샀음에 그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하는지라.
이거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서 나와서 너의 믿음이 인정되는 그곳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이 혼인잔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끔 초청을 하시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건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 안에 이거를 보면서 참 무거웠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한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혀 낯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 그 콜링 앞에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았나요? 그죠? 여기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초청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그런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보다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보다 그들의 컴포트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컴포트존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떠한 주님과의 교제도 그곳에는 없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는 더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허덕일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그냥 무늬만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도 흔적도 거기서 남아있을 수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만 있는다면.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 스스로에게도 말을 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흩어짐을 선택한 사람들, 그 불편한 곳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이 북한 수용소에서 새로운 삶과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그 기회 앞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 편안함에서 나와서 그 불편한 곳에 나아갔던 이 할아버지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갔는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나아갔는지,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자녀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유익으로 믿음으로 여겼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가질 수 있었던 그 컴포트존에만 있었다면, 그거를 더 사랑했다면 과연 이런 믿음들이 지금 우리들 귀에 들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의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진짜 만들어 놓고 있는 컴포트존이 뭐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내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다 보면은 오늘 만든 그 컴포트존 안에 나의 가정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내 개인을 세우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하거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시편 127편 1편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집, 여러분들의 집, 우리 개개인들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전히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호와가 세우게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 모든 세워지는 것들은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나의 컴포트존에 나를 가두고, 나의 신앙을 가두고, 나의 믿음을 가두고, 거기에 나를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나의 자녀를,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영역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